빌레몬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 길이야.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1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하고 발신자를 그렇게 소개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혔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에서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던 때로 봅니다. 그때 에베소서와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들과 함께 빌레몬서도 옥중서신으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수신인을 그렇게 써놨죠.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매 아비아는 이제 빌레몬의 아내일 것으로 보이고, 아키뽀는 이 빌레몬서가 개인적인 서신이란 점과 또 앞에 빌레몬과 아비아라고 하는 부부가 이제 수신인으로 등장하는 점으로 보아서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로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 아키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사람인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골로새 교회 하면 골로새 시에 있는 교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당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골로새 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정에 흩어져서 모인단 말이에요. 소위 가정교회 형태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네 집에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레몬이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거예요. 빌레몬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하고 아키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이렇게 나와요. 그 아키포가 직분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말해주라. 이 이야기 전달해달라 하고 말하는데 그래서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교회를 이끄는 사람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빌레몬의 온 가족은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아주 믿음이 있는 그런 가족인 거죠. 그런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무엇 때문에 썼는가 하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 때문이에요.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골로새서 4장 9절에서도 한번 그 이름이 나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빌레몬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섬기도록 자기 종 오네시모를 보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바울을 섬기도록 보냈다라기보다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이 빌레몬에게 무슨 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 18절에도 보면 그가 네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하고 이렇게 말한 대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또는 빌레몬의 어떤 재산을 훔쳐서 달아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주인의 집에서 달아난 종은 붙잡히면요 곧바로 사형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그것도 이제 감옥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나 신실하게 바울을 섬기는지.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오네시모를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네가 허락해달라. 내용은 그거예요. 간단해요. 바울이 그리 하지 않고도 그냥 오네시모는 나를 섬기고 있으니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부탁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네시모가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네가 허락을 해주라. 내가 오네시모를 보낼 테니까 네가 그를 잘 맞아들여서 종으로 대우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우해주고 그가 너한테 불의를 행하거나 또 네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게 있으면 내가 계산할 테니까 다 용납해주고 그렇게 해서 네가 나를 섬길 수 있도록 파송해 주라. 그게 이제 내용의 골자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바울을 섬길 수 있도록 본래 주인인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서 정식으로 그가 바울을 섬기도록 파송해달라, 이런 의미예요. 그것 때문에 이 짧은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10절에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한다, 네게 구한다.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그를 네게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전에는요 그가 무익한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바울에게도 유익하고 이 빌레몬에게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는 내 신복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복이라는 단어의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뜻이 심장 또는 마음, 심장과 마음이 또 뭘 가리켜요? 사랑,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보이게는 심장, 보이지 않게는 그 심장이 가리키는 마음, 그리고 더 추상적으로는 그 마음으로 하는 사랑, 심장, 마음, 사랑,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으로 번역할 때 바울이 그는 내 심장이다, 그는 내 마음이다, 그는 내 사랑이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신복이라고 번역했어요. 신복이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을 아는 사람. 그게 신복이잖아요. 바울을 정말로 사랑하고 바울의 마음을 아는, 바울의 사랑을 받는, 심장처럼 사랑받는 사람, 그는 내 신복이다. 어떻게 그가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여러분, 낳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이 사람을 양육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전에는 진짜 무익한 종이었는데 이제는요 정말로 유익한 사람이 된 거죠. 그것도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신복이라고 말할 만큼 내 마음을 알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고 내 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빌레몬서를 읽을 때마다 짧은 서신이지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 그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실감하게 됩니다.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바울 사도 같은 사람에게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꾼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거.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골로새서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무슨 정치, 어떤 사상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변화는요 복음으로 됩니다. 은혜로 돼요. 은혜로. 우리가 디도서 2장 14절에 디도서 2장 11절에서도 봤죠. 디도서 2장 11절에서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은혜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고 은혜가 우리를 길러서 사람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고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리게 하고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복음과 복음 속에 있는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켜요.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 정욕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을 따라 살도록 사람을 바꿔놓는 거, 그거는요 복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정치 지도자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해요. 사람의 어떤 삶의 편리성을 만들어줄 수 있고 어떤 정치 제도나 그런 것으로 사람이 살기 좋게 세상을 좀 편하게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요.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오직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변화시킨 능력, 그게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고 복음이 갖고 있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믿고 또 이 능력을 사모하여 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 속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변화시켜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전파 사명을 부단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들 말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근본부터 변화시키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게 합니다. 죄에 물들었던 사람들을 빛의 자녀로 변화시키고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를 위하여 살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도 복음으로 변화되었고 복음 속에 있는 은혜가 우리를 지금도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고 이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싸우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